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친 후에 우리 7명의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지하 1층과 그리고 1층 우리 어린이부 교회학교 부서에서 그 놀이 앞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운데 있는 마당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비가 와서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행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춘문예나 또는 시집을 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터넷 시인 또는 카카오톡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같은 인터넷 매체에다가 재밌는 시를 몇 가지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퍼다 날르기도 하면서 같이 보게 되는데 그 시를 읽으면은 참 가볍고 또한 기존의 시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이런 시가 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기발하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시를 몇 개만 소개하자면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을 내요. 하상욱 단편 시집 알람시계 중에서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하상욱 단편 시집 맛집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 다 사라졌어. 하상욱 단편 시집 뽀샵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를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시냐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법 참신하고 재밌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하상욱 단편 시집 다 쓴 치약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고 감탄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치약을 다 써가지고 이제 바꿔야지, 이제 새로 사와야지. 그런데 깜빡 잊고 못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그 다 쓴 치약을 갖다가 어떻게 짜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쓰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사야지. 그런데 또 깜빡 잊고 못 삽니다. 그럼 이 화장실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치약을 또 어떻게 짜면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도대체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짜면 어떻게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치약의 잠재력에 놀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어떻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재기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런 감탄을 합니다.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 사람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의 잠재력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끝은 어디일까? 나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일까? 끝은 어딜까? 여러분의 잠재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다 바닥난 줄 알았는데 뭔가가 또 샘솟고 또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의 뜻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한 길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우리 인생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질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9세라는 나이가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 나이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 속의 나이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99세가 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다 쓴 치약처럼 더 이상 짜도 나오지 않고 또한 마른 행주처럼 아무리 비틀어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99세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꽉 찬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부르셨을 때도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부르셔서 바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자그만치 25년이나를 끄십니다. 1년 하면서 25년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째 되던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늦은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근데 1년 지나도 아이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아들을 낳죠.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라 완전히 비틀어졌을 때, 더 이상 짜도 안 나올 것 같은 이 치약의 튜브처럼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선 나올 것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선 소망할 게 없다. 마른 행주 같아서 아무리 비틀어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다 쓴 치약 같아가지고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세도 적지 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 80, 어떻게 보면 다 은퇴하고 삶의 모든 것을 끝낼 때였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인생을 잘 살다가 모든 걸 잘 마무리하고 은퇴를 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참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측으로서의 삶을 사죠.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보낸 삶, 뭔가를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헛되이 낭비하다가 8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한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른 행주처럼 짜도 나올 것도 없고 다 쓴 치약처럼 짜도 비틀어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짜고 비틀어도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 가장 밑바닥을 벅벅 긁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시는가? 바로 여호수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 갈수록 전쟁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강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리는 재미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스러웠는데 장년이 되니까 좀 안정스러워지고, 그리고 노년이 되니까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힘써서 고생하다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전쟁을 한 족속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레벨로 치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간신히 무찌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을 레벨로 치면은 레벨 60 정도가 옵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스로 물리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북방에서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방의 군대를 모여서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의 기록이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병만 30만 명이고 기병이 1만 명, 그리고 전차가 2만 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평탄해야 되는데, 한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얕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고비를 넘었더니 더 높은 고비가 있고, 한 고비를 넘었더니 더 높은 고비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빚을 1억을 갖고 났더니 2억이라는 빚이 기다리고 있고, 2억이라는 빚을 갖고 났더니 10억이라는 빚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사람을 낙심시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살아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은 인생이 갈수록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갈수록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나타날수록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때가 참 좋을 때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데 왜 이때가 좋을 때라고 하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뜻이 그때는 답이 있었어요. 열심히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요. 공식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서 그걸 공식에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갈수록 답이 안 나와요. 갈수록 어떻게 풀어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해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뭔가 답이 분명해야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원 가기가 슬슬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병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슨 병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정기검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마치 수능날 시험 보러 가는 학생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긴장하는 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되니까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적표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몸에 무슨 병이 도사리고 있을까? 내가 몸 안에서 뭘 키우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해결되는 거면 괜찮은데 검진을 받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제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이거만큼 무서운 얘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소름 끼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병원 가면 몸이 나았어요. 옛날에는 병원 가면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답이 없어요. 병원 가도 해답이 없어요. 이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감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해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더 강한 적들이 오고 갈수록 더 강대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북방의 모든 적들까지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76세가 되도록, 아니 더 나가서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한 명도 없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짜도 나올 게 없고 비틀어도 나올 게 없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의 바닥을 벅벅 기고 있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 심지어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어서 80이라는 나이에 장인의 양을 대신 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벅벅 기고 있는, 정말 짜도 나오지 않는 마른 행주와 같은 그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어서 또한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절반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전 세계 어떤 교회를 가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이 통성기도가 영어명이 뭐냐면 코리안 플레이어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1905년도에 원산 대부흥 때 이 부흥의 집회를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모였다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하디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마치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와 같이 그들은 기도했다. 그래서 그것을 명명하기를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한국식 기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성기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어 목 놓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 감리교에서는 1902년도부터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에 이민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민을 갔냐면은 1901년도에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와요. 그 기근 때문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또한 윤치호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밑에서 굶어 죽었다. 그게 뭐냐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빨아먹다가 거기서 기력이 쇠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난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이민 간 건 녹록했는가? 그게 아니죠.
거기서 사탕주스밭과 황무지 개간을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한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37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호미와 괭이를 들고 땅을 파며 허리를 구부리며 일을 해야만 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일어나서 허리가 피면은 어김없이 말을 탄 백인 감독관의 채찍이 날라들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아침 6시부터 그 무더위 위에서 일을 하고 사탕수수밭을 이끌고 황무지를 개가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거기서 아침 6시에 일을 나가는데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고달픈 하루를, 이 힘든 하루를 버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내 고달픈 인생, 내 힘든 인생, 내 버거운 인생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1902년도 망해가는 나라, 그 망해가고 허물어져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나라는 굶주려가고 있지만 그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인 교회의 오후를 빌려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주중에 교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우리가 주중에 교회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몇 시에 모이시겠습니까? 새벽 5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모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모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일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죽으려고 작정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그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엎드린 것이 바로 새벽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간 것이 새벽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 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가? 왜 조용조용 기도하지 못하고 목을 놓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박하면 무너집니다. 절박하면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쾌락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을 각오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으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간 그 믿음의 증표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100년 전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100년 전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의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51년도, 구덕교회가 1951년도 3월 4일 날이 창립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일사 후퇴가 있어서 서울이 중공군에게 재점령당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중공군의 기세가 135만 명이 이 산길을 타고 인해전술로 밀려오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미국 해병대도 패해서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후퇴의 후퇴를 경험해서 거의 경기도까지 뺏겼던 게 그 시대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봄에 간신히 반격을 해서 4월 달에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됐을 때 경기도 남부까지 중공군이 밀고 들어왔을 그때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어요. 그때 대동중학교 한켠에 천막을 치고 거적대기를 바닥에 깔고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몰려와서 경기도까지 다 떨어지고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던 미국도 대패를 해서 밀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통일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가장 절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첫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쟁 때 이 부산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조금 더 놀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게 놀아도 재밌겠습니까? 놀아도 신나겠습니까? 그냥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응답받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지 너는 복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복이 솟아나와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넘쳐 우리를 넘어, 나를 넘어 이웃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도하게끔 하고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는 피지와 뉴 칼레도니아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사이클론이라는 강력한 태풍 때문에 나라가 한번 쑥대밭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그 브레골이라는 지진대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진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태풍이 나서 가고 한 번은 지진이 나서 제가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방문을 하니까 포트빌라라는 수도가 있는데 굉장히 수도 자체도 허름해요. 근데 그 포트빌라 옆에 그 외곽 마을에 변두리가 있는데 거기 한 부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민의 숫자가 어른이 200명 정도, 그리고 아이가 100명 정도 되는 작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밀림 속에서 살고 있었던 부족인데
지진 때문에 마을이 무너져서 이 포트빌라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피난민이에요. 근데 피난민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자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 바나나 잎사귀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덮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저와 저희 청년부가 의료팀을 꾸리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서 거기를 2년에 걸쳐서 2번을 방문하고, 2번째 갈 때는 3차 팀까지 가가지고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섬기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찾아봤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거기 마을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뒷동산을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큰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서 차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갖다가 간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한테 이 화장실을 쓰시라 했더니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금방 더러워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뒷동산을 사용했죠. 그래서 뒷동산에 탁 트인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비가 한번 쏟아지면은 그 산에 있는 오물들이 흘러서 냇물로 흐르는데, 그 마을 옆에 시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그 오물들이 냇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냇물이 그분들의 식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그 시냇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로 밥을 해 먹고, 그 오염된 물로 씻고, 그리고 애들이 물장구 치면서 거기서 노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부염과 부스럼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은 덧나서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질과 같은 배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누아투 밀림의 파리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상처가 나고 고름이 잡히면은 거기 파리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알을 낳아가지고 아이들 모습 가운데 보면 혹처럼 파리집을 사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료팀, 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그걸 짜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항생제를 투약해주고,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발라줘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발라줘봐야 또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놀고 먹다 보면 또 병이 생길 텐데, 이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비가 한번 쏟아졌는데 저희가 바깥에다 그릇을 놨는데 그 그릇에 물이 금방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물탱크를 만들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지붕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붕만 있는 교회 지붕을 깔때기로 삼아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물이 흘러서 물탱크에 고이게 하고, 그리고 물탱크에다가 수도꼭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빗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 시냇물 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서 돈이 얼마를 드나 알아봤더니 물탱크 옮겨오고 공사하고 바닥 지방 공사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청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어른들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물탱크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탱크를 설치를 못하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또한 인생의 밑바닥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짜도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마른 행주와 같은 이들에게, 짜도 비틀어도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닷센 치약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서 술 마시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얀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미얀마 별들의 집 보고서를 보니까 애들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미얀마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원래 열대지방 사람들은 밤늦게 잡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뿌레아 위어에 가면은 뿌레아 위어 공동체라는 아이들 60명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한국인 선교사님이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2시간을 찬양하고 2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그 절망적일 때 주 앞에 새벽부터 엎드려 간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을 그 기도하며 이겨나갔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그 동남아와 남미와 남태평양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오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같이 절박함을 느껴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같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헤맸던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림을 통해 살아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그 전쟁 통해 서울을 뺏기고 경기도 남부까지 뺏겼던 그 절망 가운데 우리 구덕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처럼 그 기도의 유산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남겨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 나가고, 우리를 넘어 이웃을 향해 나가고, 이웃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구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절박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마른 행주와 같다, 다 쓴 치약과 같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비틀어도 나올 것이 없다라고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기도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를 넘어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민족으로, 소망의 민족으로, 복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을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엎드릴 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